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그것을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바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또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보면 17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결국에는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심판받을 전쟁에 일부러 가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그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죠. 오늘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기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오늘 보면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죽음의 전쟁터로 나간 결과가 무엇인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불길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이 불길한 얘기를 들으면 찜찜해요. 마음에 남죠. 28절에서 당신은 절대로 무사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꾀죠. 꽤. 아람 군대가 자기 얼굴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알고 있으니 변장하고 그래서 적을 속일 수만 있었다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어리석은 꾀를 그 찔리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무슨 단어예요? 무심코라는 단어죠. 이 무심코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뜻하지 않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지는 순간 신앙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성이 되는 것인 거죠. 결국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화살을 맞은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화살이 그의 죽음에 꽂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의 죽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죽음 이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앞선 21장 19절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로부터 받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대로 이루기 전에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갈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는데 그런 은혜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또 주신 기회를 걷어차버리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반드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늘 우리 앞에 떨어지거든요. 늘 우리 앞에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밀어내거나 거절하기에 너무 익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회라면 그게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은 눈을 구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붙잡으시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주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라는 그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죠. 이번 한 주 동안 22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22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곁을 지킨 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합 옆에 있다고 해서 여호사밧을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여호사밧이요, 재미있게도 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아합 왕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의 곁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치 그의 미래가 어떠할지 그의 판단과 말을 할 때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삶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암시를 받게 되는 그런 동행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오늘 사실은 이 여호사밧 굉장히 뭔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뭔가 무능해 보여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무능해서 계속 아합과 함께 했던 걸까요? 사실 정통성만 놓고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누가 더 정통성이 있어요? 여호사밧이죠. 다윗 왕가의 뿌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아합과 함께하고 있죠. 함께 전쟁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대신 왕복을 입고 적군의 표적이 되기까지 하죠. 이게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가 전쟁터에서 위기에 처한 순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기서 소리라는 게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역대하 18장 31절은 이 소리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큰 소리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 적군들을 감동시켜서 그로부터 분리시키셨다.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악한 아합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역대하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사돈이었던 누구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아합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죠. 아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계속 하더라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역대하 19장 2절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돕고 있고 누구와 나의 말과 행동을 동행하고 있느냐,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면 오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람이면, 그게 아합처럼 정략적 관계이고 인간적인 그런 대상이라면 노라는 거죠. 반드시 돌이켜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누구만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기쁘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만 기쁘게 드리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 각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늘 주저하고,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보다 내 뜻을 붙잡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